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외신이 분석하기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정치 프레임, 통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특강이 있었는데 강의 중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외국 학자가 분석하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에 대해 왜곡된 형태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지적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대부분의 전환점은 결정적 사건으로 기인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누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도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통하여 성도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결실은 철저하게 일상을 중요시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그 삶을 통한 열매요 결과이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삶과 행적을 두루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과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유다에게,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돌아가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허풍 떠는 말에 놀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징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단순히 구하니까 응답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도 발견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모른다 그러면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또 설명해주고 추가적인 내용을 첨부해 가면서까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결정문을 선고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실 모두 하나님을 설명하는 계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의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나는 설명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었으면 그건 네 사정이다 라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설명이 아니고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설명하신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계시를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설명했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으면 그것은 계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잘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알아들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응답하시면서 이번에는 징조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 징조가 19장 29절에 나와 있던 것,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였습니다. 당장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3년 뒤의 일까지 알려주시니 이것은 정말 확실한 응답입니다. 당장 당연히 살 것이고 혹시 내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은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혹시 3년째에 큰 일이 생겨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3년 동안 아수르에 대하여 마음을 놓아도 되도록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방식, 하나님의 응답 패턴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시하고 응답하신 대로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 35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여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반역이 일어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알려진 그 히스기야가 처음 등장하는 18장부터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데 크게 4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8장 13절 이하인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을 가져다 바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록이 19장 1절 이하인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기는 했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혹시 들으실까 하나이다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 19장 14절 이하인데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허풍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제가 전문 용어를 붙였었습니다. 뒷북 기도라고. 이러한 세 가지의 행적 중에도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네 번째 기록,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줄은 몰랐죠?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 자, 열왕기하 18장 2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장 13절을 지나면 통치한 지 14년이 지났다라고 하니까 현재 적어도 39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5세의 왕위에 등극해서 29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니까 죽을 때가 54살입니다. 그런데 20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나오니까 54살에 죽는데 그 중에서 15년을 빼면 몇 살이 되느냐? 39살이 됩니다. 당시 성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히스기야 왕은 39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고 최고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태반주사니, 정맥주사니, 프로포폴 그런 게 없었으니 난감했을 것이고 히스기야로서는 모처럼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덜컥 병이 들었으니 매우 낙심했을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단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치유될 수도 있는데 너는 못 살아, 무조건 죽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병세가 죽을 정도다라고, 너는 낫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병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들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모르게 감추는 것이 좋을까요? 한쪽에서는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알려주어야 되느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느 날 졸지에 느닷없이 죽는 것보다 그런 위기적 조건이, 조짐이 드러났으니 알려주어서 삶을 잘 정리하고 회한이 남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답게 마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면 그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리어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모르니까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모르니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세를 알게 되었고 곧 죽게 될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스럽게도 삶에 대해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강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의 성격, 과연 필요한 기도였나 또는 과연 적절한 기도였나 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입니다. 히스기야가 덮어놓고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기억해달라 호소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행한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행적을 주장했으니 과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무턱대고 성경의 인물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을 비난할 때는 나름대로 그의 행적을 다 철저하게 뒷조사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다 까발려서 비난할 만한 것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요, 성경에 전체에 3군데에 나옵니다. 한 군데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여기고요. 또 한 군데가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 거기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총 3군데의 히스기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고 병들었다 치유받는 이 사건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문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살펴본 것과 같아지고, 자, 다른 게 하나 나오는데 바로 역대하 29장부터 32장입니다. 그 역대하의 기록에는 열왕기하에 없는 아주 전혀 다른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오늘 히스기야를 편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29장부터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록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왕으로 등극한 첫 해,
25살에 왕이 됐다 그랬죠. 그 첫 해에 행한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에 나오는 것 같이 아수르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관계된 내용은 빼고 첫 부분, 즉 왕으로 등극한 첫째 해에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9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입니다. 자,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수리하고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전문을 수리합니다. 얼마 동안 하느냐? 17절로 가보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입니다. 첫 달부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여 2주 이상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장 넘겨서 30장 13절로 가시면, 자, 첫째 달에 성전을 수리했고 둘째 달에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것과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것은 유다의 8대 왕 요아스도 행한 적이 있으니 독특한 것은 아니고, 대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거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혁신적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이적이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2달 동안 시내산까지 이동을 하고 시내산에서 10달을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지어서 총 12달 1년이 지난 후, 그 다음 둘째 해 첫째 달에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민수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민수기 9장에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냐? 39년의 광야 여정을 나머지를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한 직후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여호수아 5장. 애굽에서 나오는 새 생활, 광야에서의 새 생활, 가나안에서의 새 생활, 새 생활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3번을 지켰고, 말씀에 의하면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율법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사건 이후에는 사사기에도, 사무엘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기타의 왕들의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도 유월절을 안 지켰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평가를 받은 다윗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 세월이 최소한 600년 이상입니다. 드디어 거의 600년 만에 유다에서 유월절이 지켜지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60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유다의 종교사에 획기적인 사건을 행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것과 유월절을 지킨 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호소할 만하다고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에 일어났습니다. 분명 첫째 해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첫째 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서 심지어는 자기가 수리한 그 성전의 은금을 뜯어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어이없는 행동을 분명히 했는데 병들어 기도할 때는 주께 주를 향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얘기만 하지 성전 금 뜯어다 바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기도를 들을 때 저놈이 말을 제대로 하나, 지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나 다 분석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인자하셔서 기도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시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주장과 기도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돌아가 봅니다. 이제 20장 4절에 의하면 이사야가 왕을 만나고 자기 성읍으로 이르기도 전에 벌써 응답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천만다행으로 은혜롭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하라 하셨더라입니다. 와우! 엄청난 은혜입니다. 병이 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불과 3일 내에 치유가 될 것이고 앞으로 자그마치 15년을 더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주 기이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선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입니다. 벌써 치료가 끝났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말로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응답하셨는데 직접 치유도 신속하게 해주셨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채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병이 나았으면 히스기야는 당장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감사 예물을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생뚱맞게 8절이 등장합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입니다. 아니 5절과 6절에 응답이 왔고 7절에 나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성전으로 뛰어가야죠. 그런데 8절에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을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기 상처가 나은 것을 당시 일시적 현상이나 상황이 호전된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체적으로 자신이 나을 것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7절은 스토리 전개상 거기 기록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징표가 끝난 다음인 11절 뒤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제안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인정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11절 뒤로 간다 해도 그래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7절이 아니어도 이미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다 정해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살겠다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낫게 할 것이고 온전해질 거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낳을 징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생뚱맞은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참 희한한 거, 이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끄고 들어보겠습니다.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앞뒤가 없이 그냥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는 게 정당한가? 아니면 이미 많은 것이 있는데 또 징조를 구하니까 이게 어이없는 것인가? 잘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5절과 6절에 이미 날짜를 지정해 주면서까지 응답하셨는데 징조를 구하니까 생뚱맞은 거고, 하나 증거를 더 들어대면, 자, 앞에서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더 나아가 징조까지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그 징조가 히스기야의 질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19장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에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14년을 통치했으니 3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것도 3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이 돌아가고 거기서 칼 맞아 죽고 너는 금년에 난 것을 먹고 내년에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포도원에 심은 것을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응답을 받은 그 해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그 병에서 나을 거라는 응답까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같은 해에 이미 주셨던 징조에 의하면 3년 내에는 히스기야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때 금년에 난 것을 먹고 내년에 난 것도 먹고 3년째에는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으니까 히스기야는 3년 때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20장 1절에 병이 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곧 죽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는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히스기야의 태도가 지금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사건에 대해 최소 3년에 해당되는 징조를 받았습니다. 그 징조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수르 왕으로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황 같았는데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칼에 맞아 죽는 것을 히스기야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으면 낫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조에 의하면 아무리 죽을 병이 들어도 3년 내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만 병으로 인해 아프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치유해 달라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다만 덜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행동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데, 자,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이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징조는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징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징조라는 단어와 20장 8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라고 할 때 그 징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의 의미는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징조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징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로운 징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야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징조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한 3일은 기다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3년 징조도 있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무리 안 믿어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한 3일은 기다려봐야죠. 자, 자기가 기도할 때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도 기억해 주어야죠.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 위협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대신 이사야를 보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혹시 들어주실까 하노라라고 했던 그 시건방진 태도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까지 주시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3일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징표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거 정말 적반하장의 대표적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생뚱맞은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왜 징표를 구했을까? 히스기야는 왜 표적을 구했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속성, 죄인의 원리, 죄인의 기준, 죄인의 방법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전혀 징표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와 사람들 또는 죄인들이 요구하는 징표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는 무슨 기준이냐? 죄인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징표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었죠. 계시의 3요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징표의 특징은 규모나 장소나 시간이나 상황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죄인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인의 생각을 깨는 것, 죄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조,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표의 특징은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신기한 일, 희한한 일, 바로 그겁니다. 징조는 이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는 징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적의 기준은 죄인들의 생각과 다른 것 이것이고 죄인들이 생각하는 이적의 기준은 놀랍고 신기하고 희한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경우 하나님이 이미 징조를 주셨습니다. 뭐를 주었느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온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거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고 징표입니다. 왜?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과 내후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얘기를 언제 해? 지금 오늘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포도원에 난 것을 먹는다. 그게 징표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입장,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전혀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포도나무가 자라지. 포도나무가 자르고 포도나무 따서 그건 따먹지. 그게 뭐예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적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게 신기해? 포도나무가 자라는 게 놀라워? 포도나무가 자라는 게 희한해? 아니, 그럼 그건 이적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징조와 인간이 생각하는 징조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조는 주로 사실은 인간이 요구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징조나 징표가 되는 걸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게 다 징조고 그게 다 계시입니다. 한두 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계시고 그게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민족을 이룬다는데 부인이 애도 못 낳는 남자를 데려다가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게 징조고 그게 계시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다는 거, 그게 계시고 그게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 민족을 버리고 떠나가 있는,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킬 리더로 선택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징조고 이적입니다. 또 개구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 중에 두 번째 이적, 개구리가 사람 사는 곳에 올라오는 것, 그것도 징조요 계시입니다. 에이, 개구리가 사람 사는데 올라오는 그게 징조야.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개구리가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올라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따져보면 엘리사가 행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그게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밀가루통을 이렇게 붓는데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징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징조는 죄인들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징조는 그냥 신기한 거, 특이한 거, 이상한 거,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했는가를 보시면 사람들은 징조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징이라는 단어와 열왕기하 19장 29절에 나오는 징조라는 단어와 20장 8절에 나오는 징표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세 가지로 해서 그렇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하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징조, 징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요구한 표적이 뭐냐면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오고 국을 하나 떠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놓고 사람 같으면 불을 켜서 갖다 태우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적이 뭐냐? 올려놓고 자기가 불을 안 떼볼 테니까 불이 확 내려와서 태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표적의 특징이 뭐냐? 놀라운 일, 신기한 일, 희한한 일이에요. 내가 안 태웠는데 휙 타는구나, 그런 일. 신약으로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인간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이미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았고 병자도 치유해 주셨고 오병이어도 행하셨습니다. 이미 이적과 기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이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찾아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그 사람들의 속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생각의 이적, 죄인들의 생각의 표적은 전혀 신기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쫓는 거는 무당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의사도 쫓고, 예수님이 빵이나 포도주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빵이나 포도주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표적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거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뭔가 희한하고 뭔가 놀랍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깔란 거, 그런 것 좀 해봐라 라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표적, 그런 징표, 그런 징조를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3년 동안 안전하리라 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에이 그거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신기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징조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징조, 내 기준에 마땅한 징조를 따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징조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징조는 첫 번째,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은 죄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징조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징조에 내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하나하나가 모두 철저하게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징조가 그냥 희한한 게 아니라 단지 죄인의 생각과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 철저하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얼핏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고마운 거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정말로 기적임과 동시에 징조임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인간이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인간이 해갈을 했잖아요. 열왕기 하에서만 살펴보면 4장에 엘리사가 행한 일 중에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의 그 통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 사건, 독이 든 국을 고쳐주는 사건, 6장에서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 모두 당사자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나무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 그 도끼 빌려온 거란 말입니다.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 나뭇가지를 던짐에 도끼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도끼를 찾아야 주인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래야 내가 화를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징표는 인간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신학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언제나 인간을 도와주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셔서 과부의 삶에 소망을 주셨고, 이방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셔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이 멀쩡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오병이어도 행하여 배고픈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먹고 배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한 일을 하는 분, 놀라운 일을 하는 분, 신기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유용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죄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인간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죄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의 특징은 신기하고 놀라고 이상한 일인데 그 일은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익, 헛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기드온의 경우 설명해 볼게요. 자, 기드온의 경우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최소 세 번을 시험을 합니다. 그 중에 아까 징표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 징표가 뭐였습니까? 소쿠리에다가 고기를 담아다 놓고 국구룩에다가 굴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응답해서 확 태웠어. 뭐가 남죠? 확 태웠더니 뭐가 보탬이 되고 뭐가 유익하죠? 유익은 하나도 안 되고 손해만 났잖아. 고기만 태워 먹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표와 인간이 요구하는 징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표적이 그 자체도 표적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다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근데 인간은 표적을 요구해. 근데 그 표적이 쓸모가 하나도 없어. 자, 기드온의 시험 놀라운 게 2개가 더 있죠? 양털 시험. 자, 2번을 시험하는데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이 바짝 마르는 거. 2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젖는 거. 이걸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고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양털 시험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유익이 뭐가 있죠? 자, 양털이 젖었어. 그거 갖다 뭐해? 아니, 양털 젖고 땅이 말랐어. 그거 갖다 뭐 하냐고.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을 젖었어. 그거 갖다 뭐 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헛된 일이고 무익한 일이에요. 단 희한한 일이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완전히. 기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표적.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자기에게 표적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표적, 내 기준에 맞는 표적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기준에 맞는 거, 네가 네 생각에 납득할 만한 거 뭐 그런 걸 달라고 하냐? 라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뭐냐? 9절과 10절입니다. 자, 지금 9절과 10절에 나오는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요구하고 히스기야 기준과 히스기야 생각과 히스기야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표적을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표적을 거부하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요구한 표적의 양식을 알기에 그가 요구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요구한 표적이기에 그 내용이 정말 죄인의 기준, 죄인의 방식에 딱 들어맞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묻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라고 묻자 히스기야가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건 신기한 일이 아니야.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가라. 그게 신기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거니까 그게 표적이라고 나를 생각할게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요구한 거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희한한 일을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건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 말고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걸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 나오는 대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십니다. 이때 질문.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대요. 그래서 무슨 보탬이 있죠? 아니 갑자기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샥 가니까 자기가 갑자기 뭐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뭐가 보탬이 되고 뭐가 유익이 되냐고요. 하나님 같으면 이런 표적을 안 주십니다. 왜? 그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준다, 이적을 준다, 계시를 준다 당연하죠. 그게 목적이 뭐다?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게 드러나야 되죠. 동시에 그 사건 자체도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신기한 일 한번 해봐요. 놀라운 일 한번 해봐요. 아니 그 와중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 그거 갖다 뭐하게. 제가 만약 아주 재수없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폐암 말기다. 폐암 말기. 폐암 말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곧 죽을 거다.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도 하겠죠. 벽을 펴놓고 벽에다가 낯을 대가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제가 얼마나 선하게 목회했는지를 기억하옵소서.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겠죠. 야 3일 만에 네가 다시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네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 거다. 그럼 저는 할렐루야 하요. 그럼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이여 징표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도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뭔 징표를 보여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해 그림자가 10도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제가 폐암 말기니까 암세포를 끄집어 여기다 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징조 암세포가 나왔고 덕분에 나는 낫잖아. 뭔가 구하려면 이런 걸 구해야죠. 쥐는 아파 있는데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대.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 있던 거 잠시 후에 다시 앞으로 갔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죄인들이 얼마나 어이없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표적이나 징조나 징표에 관련해서 죄인들의 요구 또는 죄인들의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결정판이 뭐냐면 자기들이 요구한 징조를 자신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구해요. 왔어. 근데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안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죄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믿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대로 징조가 이루어졌으면 믿어야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요구한 대로 징조가 주어져도 죄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죄인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고 징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없고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사건에서 오늘 11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2절부터 볼 건데 여러분이 오늘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다음 주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믿지 않고 징조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고 병은 이미 7절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 뭐가 나와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건,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12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사람이 좀 치사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대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안 믿은 사건을 슬쩍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7절, 8절, 9절에서 징조를 받았구나,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면 믿음 있는 것을 보였겠지? 라고 예상을 하는데 12절 뒤에 가면 전혀 다른 사건이 딱 나오면서 징조가 오긴 왔는데 그 징조를 보고 히스기야가 배우지 않았고 지가 요구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표적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계시, 하나님이 먼저 주신 토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온전하고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적과 기사, 이 단어가 징표라는 단어, 표적이라는 단어, 징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예언하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라도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계시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 중에 감추어 놓은 것,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기한 이적과 놀라운 표적이 등장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토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첨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개선해야 할 내용이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고 참된 진리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징표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거는 쓸데없다. 왜? 하나님은 온전하고 충분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고 그래서 성경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에 대해 배울 곳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되는 권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누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아주 황홀해합니다. 어젯밤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 어디 가서 신기한 현상을 보고 오면 현혹되어 버립니다. 놀라운 거 봤어. 자네는 못 봤지? 나는 봤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가장 금기했던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 같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는 걸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거나 또는 목사 안수를 받거나 또는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거나 또는 침례를 받을 때에
대부분 간증문을 써서 대중 앞에서 간증을 읽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침례를 받아도 간증문을 써서 고백하라 이런 걸 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걸 하라, 그런 걸 요구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간증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의 대부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날 음성을 들었고 어디 집회 가다가 큰 깨달음이 왔고 어떤 징표적 사건을 통해 자기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매우 성경이 권장하지 않는 경험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하고 함께 사역하던 친구가 전도사인데 이제 전도사 인준을 받으려고 간증문을 썼어요. 본인 나름대로 이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써가지고 이제 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시추를 받는데 전도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그 친구를 왜 떨어뜨렸습니까?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간증문을 읽어봤는데 간증문이 너무 평범해. 간증문에 임팩트가 없어.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그저 예수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썼더니 너무 평이하고 너무 임팩트가 없어. 이렇게 임팩트가 없으니 너는 구원을 의심이 돼. 그러니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떨어뜨렸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반대로가. 제가 어느 날 뭔 음성을 들었고요. 제가 어느 날 뭘 봤거든요. 라고 보면 그거 꿈이요. 그거 빼. 그거 환청이요. 그거 빼. 대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이라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와, 이런 하나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배우러 신학교 가고요.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러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야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자, 포인트를 강력하게 해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오직 성경에서 배운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의 복락을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확실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